반갑습니다. 크리스찬 경영자 그리고 리더 여러분. 예수님 방식으로 목표 관리하기 어떠세요? 뭐 따로 있을까? 뭐 약간 후크성이 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직원 12명인 회사를 운영하셨다면 그 회사는 어땠을까? 적자일까? 흑자일까? 혹은 그 조직은 어떠했을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저와 함께 15분 동안 3번에 걸쳐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저는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 비즈니스 자체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고 일의 결과를 사랑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어떤 철학 속에서요. 크리스찬 기업을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기관, 출판, 그리고 언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특별히 일터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 맺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인가 고민하면서 약 40여 명의 컨설턴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입니다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장은 넌 크리스찬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인데 가인지라는 표현을 이제 아마 처음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그와 함께 하는 것, 지식으로 성과 내는 것, 이거는 일반 비즈니스에서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치 경영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의미하고 인재 경영은 예수님의 선지자적 역할을, 지식 경영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방식을 한 20여 년째 하다 보니까 백과사전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글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지만 굳이 제목을 예수님 방식으로 목표 관리하기라고 붙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기업이 성과를 관리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르죠. 피라미드와 하이라키를 명확하게 조직해서 상명 하복의 구조를 만들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관리, 감독, 통제, 평가, 피드백, 차등, 보상 해주는 이런 패러다임이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간 중심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존중해주고 하이라키를 만들기보다는 홀라키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조직화해서 사람들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최대화시켜주는 경영이 맞다. 애자일 경영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토론이 일어나고 어떤 방식이 맞냐?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이렇게 토론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뿐 아니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있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과연 그러면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미션으로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관리해야죠. 우리 일하기 모였기 때문에요. 그 방식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팀 켈러의 일과형성의 한 대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 것과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말며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줘야 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좇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목수가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곧 예배요, 기도요, 나의 영성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도로세이어즈는요 1, 2차 세계대전 무렵에 C.S. 루이스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바른 생활하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즉 경영자라고 한다. 경영을 잘해야죠. 목수가 테이블을 열심히 잘 만드는 그 공교함과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는 그 공교함 같죠. 그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워가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신 일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역에 섭리사역에 동참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 재배열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의 요소다. 리크리에이션이다.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 자체를 기쁨으로 보는 관점이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한다면 이 비즈니스가 선교해야 되니까 부득불 신분 유지해야 되고 내가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있는 사업자 등록 내고 체류증 나와야 되고 거리증 나와야 되니까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관점이 우리 안에 기본적인 일터 형성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당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바로 그것,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단이었죠. 집단에서 코로나가 완전 급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막 파다 보니까 이른바 위장기업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위장기업. 이단 종교를 포섭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이런 개념으로 위장기업이라는 단어가 뉴스 매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나왔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 위장기업이라는 단어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일하는 목적 자체가 이것 자체에 있지 않고 다른 거에 있어요. 그 다른 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위장 아닙니까? 위장 기업 아니에요? 위장 직장인 아니에요? 위장 등등등 아닙니까? 위장 선생, 위장 공무원 등등등등등등.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면 인테그리티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했다면 이 종이컵을 잘 만들어서 월급 받아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 조직 속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 노동경제학에서는 소외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는 활동과 내 마음의 목적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소외를 경험하죠.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외된 인간이 느리는 이 심리적 이질감, 이 쉽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일 자체가 사랑이고 행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피터 드러커가 말한 진정성입니다. 그것이 일 자체를 통해서 내가 골프 치기 위해서, 이 일 자체를 위해서 우리 아들 유학 보내기 위해서, 이 일 자체를 위해서 내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 다른 것의 하나로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그것도 소외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관심 있어 하고 당신이 이렇다고 말하는 그 고객에게 말하는 그 자체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중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평일날의 생활과 주말의 생활 또는 직장에서의 생활과 직장을 벗어난 곳에서의 생활의 통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중성을 해결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저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게리 해멀도 있죠. 유럽의 경영의 구루라고 불리우죠. 사랑이 결국 시장에서도 승리한다. 고객과 직원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사랑이란 단어가 뭡니까? 타인의 발전을 위해서 사심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경영이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함께하자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성에 영향을 준 리더들의 이야기다. 게리 해멀 경영의 미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물론 두 사람 다 크리스찬입니다만 인간의 지혜의 발달의 정점에도 뭐가 있냐면 일 자체를 사랑하고 내가 만든 생산품, 상품과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그 대상. 내가 설렁탕을 만들었어요. 설렁탕을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 그 설렁탕 우와 맛있겠다 하는 그 고객의 눈빛을 보면서 그것 자체로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에서 행복감, 그 자체에서 내가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 예배하고 있다. 서비스, 내가 섬기고 있다. 서비스, 내가 희생하고 있다라는 이 통일성을 누리지 못하면서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데 해야지. 이 소외의식을 해결한 케이스가 있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회사의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짜 상품에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서비스, 희생, 예배 아시죠 다? 그게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서비스라고 그래야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가만 보면 예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활용하신 게 아니죠. 제자들 자체를 목적화시키셨죠. 목적은 따로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수단이 아니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목적이죠. 지극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목적도 달성되는 거죠. 이것의 통합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빨리 현장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애자일 정신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떼보고 상황을 보고 또 실천하고 하는 방식이죠.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뭔가 신규 사업을 지금 하시잖아요. 신규 사업 진출이죠. 자, 유대인들만 믿다가 이방 사람들을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을까요? 이미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 설득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서 짜잔 하셨어요? 아니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단 파일럿 테스트 하시고 그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하셨어요. 후자 방식이잖아요.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 다 채우고 일하신 게 아니죠. 채워가면서 일하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을 입교자로 인해서 할례 문제가 발생하자 베드로가 나중에 설득하게 되죠. 세계 복음화의 시작점이자 초대교회 전도의 폭발점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유연함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양성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양성하실 때에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실에서 교육하고 지식을 전수해서 학자를 양성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이때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배격하셨던 방식이죠. 예수님의 제자 양성 방식은 개인화해서 현장 교육하고 능력을 배양해서 제자를 양숙하시죠. 디사이플링 하셨죠. 그래서 자, 목표를 관리하고 회사 사업을 운영을 할 때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커리큘럼을 짜서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간트 차트까지 다 짜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퀵 스타트 앤 무브 패스트 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일반 기업에서도 애자일 방식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목표 관리하셨을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방식부터 한번 볼까요? 정규부서 중심이죠. 피라미드와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생산부, 구매부, 물류부 철저하게 나누어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서 그 책임을 얼마나 다했는지 평가해내는 방식이죠. 이 방식에서는 철저한 업무 분담과 분업 방식입니다. R&R이 중요하죠. Responsibility and Role이 중요하죠.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기술서와 과업부여 방식과 측정 지표와 달성 수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고객의 문제를 하나 해결한다 치더라도 한 개 부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콜센터에서 전화 받았어요. 이거 물류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콜센터 해결 못합니다. 물류 해결 못합니다. 생산 혼자 해결 못합니다. 크로스 펑셔널 팀이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형 조직이에요. 고객 중심으로 과업을 통합합니다. 협업하죠. 이런 방식이 보다 협력이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회사도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면 되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텐트를 치시거나 한 몇 달 정도 광야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럼 뭔가 이렇게 치지 않으셨겠어요? 그거 할 때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네, 아마도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해서 고객 중심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역할을 조절하면서 협업을 강조하셨을 겁니다. 요즘 기업도요, 철저하게 분업화된 형태에서 프로젝트 조직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죠. 두 번째, 서열 리더십.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죠. 서열 리더십이죠. 과거에 이렇게 농사 짓던 시절에는 아버지가 하던 대로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대로 손자가 하면 되는 구조였죠.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의 변화가 너무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서열 리더십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언러닝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배웠던 것을 해체하고 다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은 시기이죠. 목표 리더십이 중요해졌습니다.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꼭 그 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죠. 고객이 요청하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라고 조율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숫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목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완벽주의에서 무한 베타 버전으로. 완벽주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완벽주의를 기하다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무한 베타 버전으로,
요즘 MVP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Most Viable Product. 고객이 수용할 만한 아주 필수적인, 어떤 의미에선 최소한의 필수적인 기능을 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확보해서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 회사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회사의 규모가 뭐 대기업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언더백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인 이하의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대기업들도 저희 같은 회사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형 조직, 목표 리더십, 무한 베타 버전의 스타트업 방식, 언더백 기업들이 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기업한테 이 대기업들도 와서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고객 중심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고객 중심, 이웃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만나는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 스타트업의 경영자분들 뭐 20명, 30명, 40명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컨설팅을 요청하면서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평가 지표를 만들어주세요. 과학기술서 좀 구별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 성과급 구조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 요청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은 평가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가 중요한 거죠. 보상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커리어 설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의 변환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오해입니다. 대기업들은 전부 다 평가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경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다라는 오해,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뭐 ESG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ESG,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투자할 때 이 점수가 낮으면 투자 안 해버리죠. 연기금들이 투자 안 해버리고 뭐 이제는 뭐 2025년 이후부터는 뭐 1조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다 공시해야 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IPO 할 때 이거 다 공시해야 되고 막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는 주주 자본주의, 주주만 만족시키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 된다. 바꿔서 말하면 그 일 자체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 일을 참여하는 직원과 사회와 지역사회 모든 곳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려면. 거기에 성경만 빠져 있는 거죠. 오히려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여기까지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점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에자일과 OKR은 그래서 도전과 지원의 조직 문화입니다. 인간의 지혜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MZ 시대죠. MZ 세대가 아니라 MZ 시대입니다. 지금은 밀레니얼들과 이 Z세대들은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한과 자율성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까라면 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OKR이라고 하는 것은 O와 KR이죠. 목표와 핵심 결과, Objective and Key Result. 존재 목적인 사명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개인이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이죠. 게다가 이 OKR 방식은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각자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우 좋은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셋씩 짝 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봐, 너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 봐 라는 형태로 제자 양육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한번 세워봐, 오케이, 좋아, 도전적으로 한번 세워봐, 한번 도와줄게 방식으로 점점점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성원들이 가슴 뛰게 일하는 노하우와 방식이라는 것이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OKR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OKR이란 어떤 방식인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